어느 해인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아이 둘과 함께 교회에 나오시는 한 집사님으로부터 집에 오셔서 추도 예배를 좀 인도해 주세요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명절인데 집에 오셔서 추도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집에 갔더니 안 믿는 남편도 함께 자리했고, 전라도 먼 곳에서 시어머니도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에 같이 하셨어요. 복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명절에 걸맞는 식탁, 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명절 예배를 마치고 맞이한 식탁의 풍성함이란, 그래서 힘껏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음식을 먹으려 그러는데, 아이 시어머니께서 주방 한 구석에서 꿈지락거리십니다. 보따리를 푸시고 음식을 꺼내시더니 접시에 하나 가득 담아가지고 제 앞으로 특별히 밀어주시면서, 목사님, 이 음식은 정말 귀한 음식이에요. 흔히 맛볼 수 없는 음식이니까 한번 맛있게 잡숴보시라고, 그렇게 음식 접시를 제 앞으로 밀어주십니다. 무슨 음식인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고 하나를 들어서 입에 탁 넣었는데, 순간 콧물 눈물이 빵 터지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입 밖으로 뱉어내고 싶은데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 어른 앞에서 차마 입 밖으로 뱉어낼 수가 없어서 눈물을 삼키며 그것을 씹지도 못한 채로 꿀꺽 얼른 삼켜 버렸죠. 생전 처음 맛보는 홍어 삭힌 요리였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며 목사님 맛이 어떠냐고 심술궂게 어르신이 물어오시는데, 이게 뭐냐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훔치며 맛이 참 독특하고 맛있네요,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럼 목사님 그럴 줄 알았다고 더 잡숴라고 그렇게 저한테 접시를 밀어주시는데, 돌이켜보면 명절 아침에 참 생전 처음 맛보는 요리로 인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그분은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명절 아침에 당신 집에 오셔서 추도 예배를 들어달라 하는 부탁을 받았을 때,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 투덜거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목사는 명절도 없냐, 나도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명절 새러 가야 되는데 명절 당일 아침에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니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투덜거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방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서면서 하나님이 선한 감동을 주셨어요. 아마도 남편과 또 멀리서 오시는 가족들이 모이니까 명절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되 목사님이 오셔서 인도해 주면 더 좋은 축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요청을 하셨던 것이고, 또 기왕이면 안 믿는 남편, 또 멀리서 안 믿는 시어머니가 오셨으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 함께 예배드리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열심이 저를 초청하신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가정의 추도 예배를 인도해 드렸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남다른 열심 혹은 사모하는 마음에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아이들 둘 데리고 교회 힘들게 그러나 예쁘게 신앙생활하던 분이었는데, 남편이 같이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멀리 계셔서 돌볼 수 없었던 시어머니,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어머니가 되셔서 그 집안은 모이면 예배하는 집안, 예수만 섬기는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 맺는 신앙, 열매 없는 신앙 말고 여러분의 신앙이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열 번째, 남다른 마음, 남다른 축복.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구원과 축복의 열매이기 때문에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고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과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총,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주시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은혜를 모두가 받게 되고, 또 구원의 강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는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도 그들은 입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신앙, 불순종,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거역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참으셔야 했고 인내하셔야 됐고,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이들에게는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기적적인 구원의 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여전히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여전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마음이 다른 사람, 그들 같지 않았던,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같지 않았던, 그는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다름, 그 다름이, 그들과 다른 마음, 그들과 다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 다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미경 씨가 쓴 책 다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책을 보면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서로 끌리는 느낌만으로 사랑을 한다. 아름다운 외모, 화끈한 성격,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말솜씨, 바라보기만 해도 떨리는 매력에 끌려 사랑에 빠져든다. 그 사랑은 낭만적이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기에 매 순간 황홀한 기쁨을 준다. 하지만 느낌은 연기처럼 쉽게 사라진다. 변덕스럽고 이기적이어서 쉽게 찾아왔다 쉽게 돌아간다. 미칠 듯이 타오르던 사랑이 얼마나 변덕스럽게 변하는지는 드라마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결혼 후의 사랑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 어려움도 함께 이기고 고난도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사랑, 바로 다짐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 이때의 사랑은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다. 다짐하는 사랑은 인간만이 지닌 독특한 능력이라 하겠다. 들판에 핀 들꽃을 감상할 때는 아무 노력이 필요 없다. 그저 아름다움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그 꽃을 자기 집 정원에서 보려면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때를 맞춰 물과 비료를 주어야 하고, 뜨거운 여름 햇살이 비칠 때는 그늘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게 지프로 감싸 가꿔야 한다. 다짐하는 사랑도 이와 같다. 다짐하는 사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마음,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으니 하나님과 더 친밀하며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다짐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든 표현되어야 하며
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24절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증거를 주고 있어요.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굽니까? 갈렙이지요. 여호수아와 함께 등장하는 리더 갈렙이지요. 이 갈렙은 그들과 다른 마음이었고, 그들로 다른 마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게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갈렙이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축복을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들과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리빙 바이블을 보면 마음이 다르다 하는 말을 different kind of man이라고 적어주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들과 종류가 달랐다, 부류가 달랐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는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다른 성경을 보면 여기서 다른 마음을 말할 때 스피릿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원문 히브리어로 보면 루하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스피릿, 영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은 더 가까운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다른 사람,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함께 섞여 사는 것 같지만,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유독 다른 사람, 다른 마음, 다른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이 다른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순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마음을 갈렙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원칙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 행동에 일관성이 없죠. 삶을 두고 자기 원칙이 분명한 사람은 그 삶의 행동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요. 그러나 원칙이 없는 사람은 지극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결정을 해야 하면 주저하기 쉽고, 흔히 줏대가 없는 사람이다,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지기 쉽죠. 전쟁 영웅하면 떠오르는 징기스칸은 얼마나 일생에 많은 전쟁을 치렀겠습니까? 그의 삶 전체를 전쟁터라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에 거의 다 승리했던 사람이 징기스칸이죠. 그가 전쟁을 치러야 할 때 그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수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그는 언제나 내가 왜 이 전쟁을 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왜 이 전쟁에 승리해야만 하는가? 그것을 누구든지 설득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과 자기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원칙이 분명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는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이 빛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 속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이 안에 자기 원칙이 있는 사람은 저마다 삶의 상황이 있고 조건, 여건들이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빛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그 삶으로 드러나고 결정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결국 오늘도 이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중심,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고 품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노라 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지요? 그 사랑, 그 믿음이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순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느냐, 이 안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4절에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어떻게 달랐다는 거예요? 온전히 쫓았은즉. 두 가지지요. 온전히 쫓았은즉, 갈렙의 순종은 일시적인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지속되는 순종이었다는 것이고, 온전히라는 말은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하는 뜻이기에 그의 순종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순종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차원의 신앙이죠.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순종, 교회에 들어오면 믿음과 함께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은 그것이 어떤 종류, 크고 작은 어떤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순종은 그런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을 얼마나 만족시켜 드렸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백성들 가운데 유독 이 갈렙의 마음, 그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속적인 하나님의 마음,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속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무수한 시험이 있고, 시험은 유혹이지요.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을 벗어나게 만드는 유혹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 백성인데 시험이 오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 자꾸 자기 생각이 일어나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 것이 싫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것이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싫고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그러므로 말미암는 모든 행동은 교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내가 붙잡고 있던 그 운전대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꿈, 내 방향, 내 의미, 내 실력 혹은 능력, 그것들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겨 놓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기를 시작할 때, 그걸 가리켜 믿음의 생활이라고, 믿음의 세계라고.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영 박사라는 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을 진행할 때 주도적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새마을 운동을 진행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 삶의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어요. 말 그대로 얼마나 가난한지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늘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되는 가정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국리 끝에 그는 사전을 찾고 주소를 찾고, 그래서 덴마크 국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국왕이시여, 제가 당신의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는 유학의 기회를 제게 주소서. 그렇게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덴마크 국왕으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당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장학금을 줄 테니까 공부하십시오라는 답변이 돌아온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보았던 친구들이 우리도 편지를 보내자, 그래서 같이 유태영 박사처럼 국왕이여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단 한 통의 답변도 오지 않은 것이지요. 다 꽝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유태영 박사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게 그냥 되는 일인 줄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얼마나 부르짖어 새벽 기도를 드려왔는데. 아멘. 같이 편지를 보낸 것 같지만, 같이 호소한 것 같지만, 그렇지요, 그 특별한 마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고 기회의 문들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4절에 하반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땅을 밟은 사람은 12명이었어요. 12정탐꾼이 그 땅을 밟았어요.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은 단 2명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일찍이 약속하셨던 땅이요, 약속의 자녀인 이스라엘 모두에게 허락되었던 은혜였습니다. 모두에게 허락이 된, 그러나 그 은혜를 축복으로 소유한 사람, 축복으로 차지한 사람은 단 둘,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별한 마음, 특별한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이 미래 완료형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울음바다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무치고 있습니다. 그 땅 반해하는 반역의 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이지만, 그러나 미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완료, 여기서 받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6절을 보면 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상,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있습니다. 그 땅은 실망의 땅이며 눈물의 땅이며 원망의 땅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는 패역의 땅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 믿음 없는 불신앙에 하나님의 책임이 물어집니다. 모세가 울며 기도함으로 그 백성을 치시는 것은 사하셨지만 다시 한번 그들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책임을 물으세요. 그 나이가 20세. 20세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20세를 성인으로 보셨던 거예요. 성인, 자기 의지대로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나이. 20세 이상 된 자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스스로 충분히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불신앙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로 단 한 사람도, 누구를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 누구도 그 땅에 그 축복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유별한 마음, 진정한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유별하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오늘 누구의 입술에서 은혜가 흘러나옵니까? 누가 은혜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적을 간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유별한 믿음,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도 은혜는 임하며 하나님은 일하시며 상 주심, 하나님의 특별한 과외 은총들이 오늘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성경은 여러분 이런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요. 그들이 가진 조건, 여건, 환경, 재능이 특별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특별했던 사람들.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의 환경이 특별하거나 재능이 특별하거나 어떤 다른 조건이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유별된 남다른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아브라함,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삭,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기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다시 우물을 파니 하나님께서 르호봇, 우리의 지경, 우리의 땅을 넓히셨으니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르호봇의 축복을 이삭이 받지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여러분 거기 한 백부장의 기사가 나오지요. 하인을 위하여, 중병이든 하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앞에 신분도 내려놓고 나와 엎드렸던 백부장,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니 아니요 주님,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사람들의 애워싸 밀며 심지어 제자들까지 시끄럽다, 조용히 잠잠히 하시오 나무라는 상황 속에서도, 아니 주님으로부터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 호소했던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은 여인의 믿음이 나오지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그 많이 애워싸 미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12의 혈류증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거기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고 혹은 관심이 있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유독 어떤 이들은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경험들, 증거들을 얻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건들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에 있어야 할 것, 하나님 사랑.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받으시고 만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남다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되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요, 그 다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세상을 사랑하라. 사랑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을 하라고 세상에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 가운데 함께 살며 그들과 섞여서 함께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는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의 1절을 읽으며 매듭을 짓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의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생각들로 채워가야 합니다. 부단히 지속적으로 묵상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꾸 문제를 생각하면 그것은 걱정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주시는 묵상이 됩니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66권의 성경을 선물로 주셨죠. 그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자꾸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성경 66권은 어디를 펼쳐도 여러분에게 말씀할 거예요. 너 자신을 믿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할지어다. 오늘도 성경의 책을 열면 말씀해 줍니다. 너 자신을 믿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라. 그 믿음, 그 신뢰란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할부금을 내는 정도의 부분적인 믿음과 신뢰가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 내 삶의 상황이 어떤 것이든 전적으로 위탁, 맡겼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가는 신앙이지요. 오늘 남다른 마음이 남다른 축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묵상이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결단합니다.